사단이 주는 유혹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의 특징이 무엇인가? 유혹할 사람들만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쓰러지고 넘어질 사람 사단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망할 터인데 사단이 왜 에너지를 쏟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영혼의 균형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기 위해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자기가 그 모든 짐을 지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겠다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는 그 사람을 사단은 뭐 할까요?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울과 다윗은 극명한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지고 난 다음에 사단은 사울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무별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내버려 둠 당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걸 보면 자유롭겠지, 평안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게 엄청난 무서움인 걸 사실 알아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내버려 둡니다. 사단도 내버려 둡니다. 교회의 리더도 내버려 두고 사람도 내버려 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사단도 심지어 사무엘도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알아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뭔 얘기입니까? 사울에게 영적 사형 선고를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합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완성해 가기 위해 계속 달려내갑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계속 유혹하고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보통 다윗의 유혹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밧세바 사건을 떠올리시겠죠? 하지만 다윗 인생의 가장 강력한 유혹은 밧세바 사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 유혹이 어떤 것이냐?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등장하는 사울을 제거하고 싶은 유혹, 사울을 정리하고 싶은, 사울을 죽이고 싶은 그 기회가 바로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다윗은 자신과 뜻을 함께한 동지적인 용사 600명과 함께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엔게디라는 말은 염소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야생 염소의 우물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산세가 험한 거예요. 바위도 많고 돌도 많고 동굴도 많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곳에 다윗과 동지적 용사 600명이 몸을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전하겠지, 사울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있었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거기에 사울이 옵니다. 몇 명과 함께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런데 그래도 안심하는 거죠. 다윗은 왜? 워낙 엔게디는 동굴이 많기 때문에 어디 굴에 숨어 있는지 다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내다보면 저기 움직이네, 그러면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안심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수많은 동굴 가운데 다윗과 용사들이 숨어 있었던 그 굴에 누가 찾아 들어옵니까? 사울이 들어옵니다. 근데 혼자 들어와요. 왜 혼자 들어왔느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왔다. 우리로 쉽게 번역하면 화장실에 온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오려고 그의 동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오면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굴 밖에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들어왔으니 순간 앞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들어온 목적 자체가 용물을 보러 온 것이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지금 상태가 앞뒤 전후를 분간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용사들이 다윗에게 무엇을 건의합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고 우리가 힘들게 살았던 이 모든 이유가 저 원수 사울에게 있는데, 사울을 지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수많은 배신과 그리고 어려움을 지나와서 잘 버티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선물 받으세요. 지금 당장 사울의 목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멋지게 등극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수년의 고통이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저 사울만 사라지면 어차피 사라질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울은 왕으로부터 내려와야 하는 것, 어차피 내려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한다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던 판단이 그에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칼을 듭니다. 용무가 급하고 아무 상황 판단도 되지 아니하는 사울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그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그의 옷자락을 슥 베고 돌아옵니다. 군사적 용어 가운데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반드시 최악의 위기가 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대 대장이었던 다윗이 그것을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목을 탁 쳤을 때 나타나는 부가 효과가 있죠. 그게 뭡니까? 나를 따라왔던 용사 600명이 환호하게 되고 역시 다윗이라고, 그의 용맹은 멋지다고, 원수가 이렇게 처단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의 충성심을 더욱 고취할 수 있었을 텐데 옷자락만 슬쩍 빼고 오니 용사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연 다윗을 내가 따라가도 되나? 저 겁쟁이, 저 나약한 자, 하나님이 또 먹여줘도 먹지 못하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고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탄식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알았던 다윗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상황 가운데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뭡니까?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나의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이 나를 괴롭혔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는 나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금한 것이다.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내게 기회를 보내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7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부하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해하지 말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의 핵심이 뭐예요? 다윗은 절호의 기회, 최고의 찬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자기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얻게 될 유익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적 많이 계시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나의 상황, 나의 입장, 나의 환경, 그 사건을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사건, 사람을 재해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사울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동굴을 빠져나가죠. 그 동굴을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빠져나가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상 24장 14절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이여, 당신이 죽으려고 하는 나는 죽은 개와 다른 바가 없는 무력한 자입니다. 나는 벼룩과도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미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뭘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저는 능력도 없는 벼룩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 조용히 살 테니 나 찾는다고 그렇게 힘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사울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 내가 죽을 수 있는 위기였는데 다윗이 나를 선대해 줬구나. 아, 나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다윗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이제 더 이상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7절 하반절 말씀에 뭡니까?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건 사울이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기 길을 갔다는 건 이제 용무를 마치고 돌아갔다는 뜻도 되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읍소해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에 다윗이 나를 살려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확실해. 다윗을 죽이기 위함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같은 사건도 그렇게 생각하며 다윗을 향한 살해를 더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이에요. 상황과 사건을 유리한 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움직여 가려고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말 한마디 했을 때 나타나는 이 파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울은 지금 이 사건을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 혹은 다윗 제거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망자의 삶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라보며 행동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 금하시는 걸 나에게 주실 리가 없어. 그럼 나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의 유익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삶의 방향을, 행동의 방향을 정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변화의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화하려고 해요. 언제나 새로워지려고 하고 더 좋아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어제 잘했어도 오늘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오늘 잘했어도 내일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늘 고민하며 내 신앙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세계로 교회는 소속이 있어요. 어디를 소속하고 있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 건강한 교회,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소속은 좀 아셔야 돼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세계로 교회 다닙니다. 세계로 교회는 어디 교단이에요? 교단이 뭐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디 교단이라고요? 합동측 교단입니다. 그러면 합동측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이 지향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개혁신앙이라고 해요. 목사님, 그럼 개혁신앙은 도대체 뭡니까? 들어보신 적 없으시면 오늘부터 아시면 됩니다. 우리 교단이 지향하고 있는 이 개혁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다가와 역사하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임재해 주시는 거죠. 너의 삶이 이뤄야 된다. 과거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라가 아니라 오늘 더 멋지게, 오늘 더 새롭게, 어제보다 더 나은 신앙, 더 멋진 삶,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니 나와 함께 새로워지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개혁신앙, 개혁주의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프레시하고 날마다 신선하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개혁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 이 신앙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수신앙이라고. 그것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보수신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킨다는 겁니다. 보수라는 건 지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수 신앙, 그렇지, 우리 장로교 신앙은 보수 신앙이야. 그럼 뭘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전에 해왔던 패턴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전에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보수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보수 색채가 좀 강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내 언어를 지키고 우리 사람을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켜왔던 그런 한반도이기 때문에 내 거를 지키는데 굉장히 능숙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내 거를 터치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지키는 건 무지 잘해요. 근데 보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과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왔던 교회의 사역 방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뭘 지키냐면 개혁 신앙을 보수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걸 지키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되는 걸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실 그 하나님이 새롭게 무언가를 요청하실 때 그걸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이라면, 더 발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지키는 게 개혁주의 신앙, 보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신앙과 신학의 색채가 그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를 싫어해요. 왜 변화를 싫어하는가? 하나님이 영이 이끄시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이끄는 대로, 자기 영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변화가 싫은 거죠. 사단이 건들지 않을 정도로 변화하지 않고 자기 발목을 잡고 걸어가니까 뭐예요? 내버려둬도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둬도 무너지는 사울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에 순응하며 더 새로워지고 주님과 함께 더 발전하고 있는 다윗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 24장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26장에 가면 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막사 안에 자고 있는 사울입니다. 사울만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최단거리에서 그를 지키고 있는 군사령관 아브넬도 같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믿을 만한 동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고, 아비새는 사울과 아브넬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 두 번째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엔 진짜 당신에게 원수의 생명을 맡겼다고요. 지난번 광야에서는 당신의 신앙 나 존중합니다. 하지만 두 번이잖아요. 상황을 계속 주시는 건 뭐예요? 사울을 죽이고 당신 왕위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번에도 다윗 당신이 하지 못한다면 내게 명령해 주십시오. 내가 여러 번 사울을 찌르지 않고 단번에 땅에 꽂아버리겠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받았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2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뭐가 없어요? 죄가 없겠느냐. 지금 내가 사울을 죽이면 내게 죄가 생기잖아. 죄 짓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 하나님이 사울을 치시게 하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망할 거야. 그냥 죽게 만드시든지 전쟁에서 망하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하다 보면 다윗의 놀라운 신앙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게 뭡니까? 사실 사람은요, 계속 피해를 입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면 상황으로 문제를 해석하려고 해요.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과 개입은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이 자꾸 어렵게 나를 몰고 가면 그 상황을 정리해야 내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황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다윗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라든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뭘요? 하나님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다.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다 마무리 지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죽이지 말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답답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융통성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좀 생각이 좀 나가신 분들은, 좀 앞서가신 분들은 다윗은 리더십이 없다고. 자기 혼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그 사울의 목 한 번만 탁 치면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600명의 삶이 편안해지지 않냐고. 자기 한 사람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 그게 리더의 모습인데 참 리더로서 나쁘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묵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고백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찬송하고 이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찬송합니다만, 실상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힌 사람, 기회만 되면 내가 한 번에 무너뜨리고 싶죠. 내가 기회를 만들지 않아도 기회가 내 앞에 선물처럼 딱 왔으면 거꾸로 드리고 싶죠. 저만 그렇습니까?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지 하나님이 하실 거지 라고 그 절호의 기회를 넘어가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사무엘상 24장 12절에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울을 살려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갔던 그 사울을 향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왕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악한 것인지 누가 잘한 것인지 하나님 판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겁니다.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이 왕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망다니고 당신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유 없이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오늘 당신이 내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진 것,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손을 댔을 때 죄를 범할 수 없는 이 상황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이 사울의 두 번과의 만남, 사울 제거의 이 기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만드신 걸 내가 왜 칼을 뽑아서 합니까? 내게 두 번의 기회를 보여주신 건 내가 하겠다는 의사표시이지
너에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님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신뢰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덤벼들지 않고 사울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별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의 삶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냐고. 그리고 이런 상황과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언가를 해내면 주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칭찬하시고 복 주시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쫙 풀어가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살아계세요 라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무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파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세우기 위하여, 나를 복주시기 위하여, 나를 잘되게 만드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어느 일이 한순간 확 펼쳐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일순간의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삶에 일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나는 인지하지 못해도, 나는 고난당하고, 나는 압박당하고, 나는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뭐 하셨기 때문에?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하게 움직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 그 일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뭡니까? 믿음 강한 거요? 순종하는 거요? 헌신하는 거요? 충성하는 거요? 그거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말과 생각과 행동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울을 죽일 수 있잖아요. 정리하면 얼마나 깔끔해요. 내가 편해지는데. 그런데도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나는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를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계로교회 모든 묵별 여러분, 저는 세계로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이 믿음 있는 무엇이 되기 전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성하는 직분자보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늘 제 스스로 다짐합니다. 목사답게 말하지 말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자. 권사님들 권사답게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세요. 집사님들 집사님답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세요. 장로님들 장로답게 생각하고 장로답게 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는데 장로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는데 목사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는데 권사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녀이기 이전에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이니까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이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일들이 혹시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내가 모든 곤모술수 다 짜놓고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울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켜뒀던 이 두 번의 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주며 뭘 보고 싶었느냐? 다윗의 하나님의 자녀의 단계가 걸음마 단계인지 배밀이 단계인지 일어나 걷고 뛰는 단계인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정도 됐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는데 그 결과물을 확인하고 싶어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의 고백 가운데서 자주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너는 잠잠히 누구만을 바라요? 하나님을 바라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유리한지를 무지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나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 후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자. 목사이기 이전에, 장로이기 이전에, 권사이기 이전에, 집사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어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판단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으니 오늘 다윗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회가 눈앞에 있다면, 어떤 기회예요? 나를 괴롭혔던 사울과 같은 사람이 무방비 상태로 내 앞에 딱 있어요. 칼을 딱 들고 한 번만 휘두르면 다 정리가 돼요. 그런 상황이 앞에 주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뵐 것 같아요. 깔끔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 아니냐고, 선물 아니냐고.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를 희생할게요. 저는 있는 수단 없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가 공경에 빠질 수 있는 기회를 탁 만들어서, 트랙을 만들어서, 함정을 만들어서 한 방에 정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각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얻는 복이 어떻게 복이냐? 그건 반드시 내게 화가 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만약 사울을 지금 이 자리에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면 다윗의 마음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었을까요? 도망자의 신세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겠었겠지만 어떤 삶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살인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떳떳한 왕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지명했지만 과정에서 왕이 천탈을 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다윗의 인생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사랑했던 넷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죠. 그리고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허겁지겁 도망갈 때에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누가 다윗을 조롱하는가?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시므이는 사울 가문 계통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울을 그렇게 모욕하고 왕권을 빼앗은 벌을 네가 받는구나, 네가 저주를 받았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계속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시므이를 누가 정리합니까? 하나님이 정리하고 다윗을 지키십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기에 나의 자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사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사울을 모욕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시므이는 그런 거짓말을 하며 다윗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뭇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지금 상황과 여건과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해답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으로 찾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도대체 다윗은 이런 두 번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 사실 한 번은 가능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한 번 순종하는 거 쉽다고, 두 번 순종하는 것도 해볼 수 있다고, 그러나 계속 순종하는 건 힘들다고. 정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한두 번 정도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 반복적으로 순종하는 거 쉽지 않은데 다윗이 그것이 가능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그 해답이 시편 57편 다윗의 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편 57편 4절에 다윗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자기 주변에는 사람의 아들들이 많대요. 그럼 사람의 아들들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을 항상 구분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사단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입만 열면 창과 활과 날카로운 칼을 쏘아대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 사람의 아들들이 많은데 계속 말로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없는 말 만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자꾸 이런 계략과 모략 만들고 막 그렇게 다윗을 이상한 사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자기의 삶에 어떻게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다윗이 돌파했던 방법이 있어요. 4절 이후에 나오는 5절 말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 속에, 사람들의 아들들 속에 둘러싸여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의 관심은 누굽니까? 문제도 아니고 자신에게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는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인생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중요한 것이 나를 공격하는 그 문제도 아니요, 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는 하나님이지 원수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성패를 가늠할 존재는 하나님이지 무례하고 무식하고 무도한 사울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묵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하지요?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 내 빚을 청산받는 것, 내 삶의 억울함을 풀어내는 것,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저 혀와 삶이 망하게 만들어지는 것,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데 시선을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그 중요한 데 시선을 두고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부터는 시선을 좀 거두어 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건들, 별로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들, 훨씬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에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선을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스로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남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결국 내가 버려지는 거 아니냐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고민들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얻어도 내 영혼에 만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신앙 안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사건이 내 뜻대로 풀어지지 않아도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내 시선을 중요한 하나님께로 바꾸어 드린다는 것,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에 제발 돈 낭비, 감정 낭비, 에너지 낭비 하지 마세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멀리 하세요.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관심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관심 끊으면 그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돼요. 반응해 주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에게 반응해 줄 힘이 있으면 주님께 더 반응하세요. 주님께 더 힘을 드리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 수 있을까? 온 세계에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물으시며,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으시면 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내게 있음을 믿고,
오늘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일 더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나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의 입을 다 치실 것이고 다 정리하시고 잘라내시고 망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내 손에 피 묻힐 일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경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 왜 교회에 와서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거의 대부분은 중요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그러니 신앙이 제자리 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귀한 모든 묵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슨 충성을 하겠다, 내 믿음이 이렇다, 내 기도가 이렇다,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내 모든 걸 걸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내게 주어진 상황을 잘 넘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진짜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영광스러운 시간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욱 같은 편이 되기를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도 내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니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사울은 다윗 인생에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처리하는 것. 그냥 다윗을 키워가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라 믿고 그렇다면 주님 마무리 져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 모든 걸 걸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영광,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주시는 줄 믿고 지금 당장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